오늘 이 기도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29절, 10장 11절, 16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발췌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그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에 그 고통과 또한 그 기쁨에 비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엄마처럼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아뢰면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부담감을 가지면 안 돼요. 갓난 아기가 엄마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필요가 있는데도 참고 있으면 그건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는 자기가 할 수 없고 엄마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참고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까? 그는 엄마에 대한 불신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고 가시고 이미 지고 가셨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덜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데 우리가 주저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불신이고 또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제 요한복음 16장 21절은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통해 얻게 되면은
결국 그 고통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제 경험하는데, 그 옛날에 과거의 고통이 더 이상 나에게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그 과거의 고통을 기억 속에는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그 고통을 기억했을 때 전혀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아요.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흔히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들이 뭐 군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다. 이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편하게 군생활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 군대 가서 나는 더 힘들게 군생활을 했다. 이 사실은 그게 이제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많은 식으로 과장을 해서 내가 더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이제 그 과거의 그 고통이 더 이상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종의 훈장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 앞에서 또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또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엄마와 같은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 짐을 맡겨 드려야 되고,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 그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고통이나 근심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대로 끝났으면 제자들은 평생에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 후회와 해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대신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3번 고백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할 때에, 물론 베드로가 성경에 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도 알고, 또 제자들이 뭐 예수님 앞에서 다투기도 하고, 그들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제자들을 기억할 때에, 또 베드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런 사실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한심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 다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 베드로, 뭐 또 심지어 바울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과거는 더 사실은 끔찍하죠. 직접 예수님을 제자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한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내가 어떤 근심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짐을 져주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시면은 지금 내가 근심과 고통과 이것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시는 우리가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아무리 정말 현실 같은 그러한 고통이나 근심이라도 결국은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통에 대한 이 생각으로의 기억은 있지만 이 감정적인 고통에나 실제로 그 고통의 아픈 기억들은 사라진단 말이죠. 그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을 때와 반대예요. 예수님을 잘못 믿을 때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어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감정이나 내 의지는 내가 머리로 믿는 것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도 그런 거죠. 머리로는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죠. 그러나 그 실제로 죽음의 위협이 닥쳤을 때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거꾸로예요. 머리로는 내 과거의 고통이 다 이렇게 기억이 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그 고통이 더 이상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의지나 내 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몸이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요. 우리가 보통 내 몸을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트라우마나 공황장애를 겪게 되면은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몸이 막 벌벌벌 떨리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제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도 바로 그것이.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군생활했는데 사실은 뭐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많지만 그렇게 마치 뭐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 트라우마는 반대인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내 현실을 바꿔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그들의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있었던 그날 밤에 그 끔찍한 그 사건들을 기억할 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트라우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날의 사건은 끔찍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의
증거로 그대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자들도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기 베드로도 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는데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만 사실은 그게 그 현실만 보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십자가 자체도 사실은 끔찍한 겁니다. 뭐 오직 얼마나 끔찍했으면은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끔찍하게 생각했다. 그 정도로 그 끔찍한 일인데 이제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그대로 영광의 자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로 바뀌었잖아요. 교회의 상징이 이제 십자가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실제로 기독교로 공인하게 되는 것도 십자가를 보고 그가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완전히 다른 상징이 됐어요. 구원의 상징이 됐어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도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십자가 같은 끔찍한 그런 내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면은 기도하면서 내 짐을 내려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그 십자가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는 것도 너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내 문제들을 그냥 주님 앞에 아뢰면 돼. 아뢰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년의 때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질풍노도라는 게 이게 뭐 열정은 넘치는데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왜 불안정할까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요. 막 젊은 혈기, 육신의 생명의 혈기는 활력은 넘쳐나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열정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되는지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게 오히려 말 그대로 뭐 왔다 갔다 그렇게 방황하면서 오히려 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그 생명의 가장 충만한 그 활력을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이 방향이 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길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 여름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물길이 있으면은 그 물을 따라서 이제 물이 흐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농사도 짓고 뭐 사람들이 그 물을 써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물길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막 그때그때 이렇게 물길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고대 문명이나 중국이나 뭐 이집트나 이런 곳에서 고대 문명이다 보니까 이 물길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잡느냐 그게 이제 과제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젊었을 때 이 물길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되는 거죠.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불안정하고 그러면 삶의 폐허밖에 남지 않아서 삶이 황량하게 돼. 마음이 황량하게 돼. 그러면은 내가 왜 안정이 되지 않느냐? 방향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방향 설정.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건 영적인 갈망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인데
그 욕구를 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그게 계속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죠. 그게 결국은 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면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응?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찾는 그런 가시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젊은 날에 모순이라는 것이 뭐 젊은 날에 생명력이나 활력은 넘쳐나는데 이 가시들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그 가시들이 결국 오히려 그 활력으로 하여금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도 계속 마찬가지. 나이 들어서 이제 가시가 점점 들어가죠. 세상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가시들이 점점 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물기를 사실 이렇게 잡는 거죠. 말 그대로 홍수를 대비해서 이제 치수를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물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통로는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그릇이고 또 영적인 우리의 통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마음껏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은 마음껏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그냥 다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영적인 물기를 그래서 우리의 내 생명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통로를 향해서 흐르도록 만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결국 그게 닦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먼저 이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내가 불안정한 아니고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 놓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수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정한 것은 뭔가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향해서 그 물길에 내가 휩쓸려 가기 때문에 내가 그 물길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면은 이제 오히려 그 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를 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는 생명수 그런 물길이 됩니다. 생명의 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힐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께 중심을 잡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것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따라요. 그래서 뭐 꿈과 모험의 뭐 놀이동산과 같은 놀이동산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꿈과 모험의 놀이동산이지만 어른이 되면 청년이 되면 이제 벌써 이게 꿈과 모험의 놀이동산이 아니죠. 각박한 현실이 되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면 믿음의 꿈과 또 모험의 길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도 보면 광야의 그 험한 길
사실은 말 그대로 모험의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었죠.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모아야 돼요. 모아서 드려야 돼요. 그게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내 문제만 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만 바라보면 절대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해답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진작에 다 해결했죠.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 문제를 바라봐야 그 문제 자체라는 건 이미 길이 막힌 거죠. 막힌 길 아무리 봐도 뭐 길이 나옵니까? 길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고개를 돌려서 이제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요. 내 문제를 받아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은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길이 어디 있느냐? 뭐 걱정 근심하는 문제에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걱정 근심이죠. 그 막다른 장애물이 막다른 길이.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부활의 길이 보입니다. 죽음과 같은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부활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바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받아주시고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대신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길인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길이 보여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 눈이 어두워서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 다른 그 예수님 빛이 비치면은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저절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질문에 베드로뿐만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모든 질문을 바꿔야 돼. 우리의 모든 질문은 내가 걱정하는 문제나 근심하는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우리 안에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으로 바꿔야 돼. 그 모든 질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으로 바꿔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내 모든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예수님이 오늘 그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이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답하는 거예요. 내 모든 질문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느냐? 이 고민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 물으셨을 때 근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내 모든 근심이나 모든 문제들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으로 환원해서
바꾸어서 그 질문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문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내 삶의 문제라 할지라도 다 그 문제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되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되죠. 근데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문제를 푼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니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지 다 해답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또 옛날처럼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까? 예수님 보러 도망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질문으로 그 문제로 바꿔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내가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데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먼저 사랑하셨고 또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부족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나를 찾아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다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그 문제로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문제만 풀면 돼. 그 문제만 풀면은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문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다 이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는 건 풀이 방법, 그죠? 그다음에 진리는 해답,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풀어가다 보면 그러면은 결국 내 인생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겠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구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 있구나. 그러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 아기를 낳으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7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대한 이 찬양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한 또한 그러한 청년으로, 영적인 청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적인 가사는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그죠? 마지막 후렴 가사에도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 가사로는 귀한 것이 베스트예요. 베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your best, 그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라. 그래서 1절에서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는 것은 다 하라. 다 하라. 그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 베스트, 나의 베스트를 주님께 드려라. 그게 이제 주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1절은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다하라 하면서 모범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 이거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래서 이 젊었을 때의 그 열정과 그 생기 넘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진리의 싸움에 참여하라. 그래서 내가 내 걱정과 근심과 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그것만 고민하고 있으면은 그 진리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진리 해답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굽히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굽히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여기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예수님이 굽히지 않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굽히지 않고, 예수님은 젊고 용감하셨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의 대화를 나누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나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의 대화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젊고 젊은 젊으신 청년 예수님은 용감하셨다. 그 청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충성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내 가사의 내용은 이제 여기 이제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갚아 주실 것이다. 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2절은, 그래서 1절은 용감하게 주님 앞에 드려라, 충성하라. 2절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생각. 그래서 이 정성을 다해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 영어 원문의 의미는 감사하면서 기꺼이, 말 그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내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냥 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죠? 참 이런 얘기하면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 청년의 때에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막 주님께 끌려가는, 그런 구속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 회개하고 나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런, 그래서 그때 주님께 결국 이제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만, 근데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마치 무슨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자꾸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는 나한테 정말 은혜를 주시려고, 복받을 길로, 축복의 길로 가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요.
그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말 그대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야, 이게 정말, 야, 내가 이제 말 그대로 뭐 골드러시처럼 막 금덩어리 찾으러 가는 사람처럼, 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마음에 그걸 귀하게 그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 마지 못해서 그냥 대충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절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주 은혜 못 갚겠네. 그게 이제 영어 원문상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건 단순히 마음을 다해라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사모한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 영어 단어는 예배라는 말로도 써있는 adoration이라고 해서 예배라는 말로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게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오라.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따라와.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 모든 게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초점을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어떤 근심이 있으면 그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이 근심 앞에서 주님께서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그건 주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주님, 이 근심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 문제들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 사랑 따라감으로써 주님 이 문제를 넘어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인데 중요한 것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 우리는 구원의 갑주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갑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옷이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싸우면은 이거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100%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겁니다. 물론 싸워야 되지만, 그죠? 그리고 싸우는 과정 자체가 마치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것처럼 이게 정말 바로 내 눈 앞에서 창과 칼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 가운데에서 바로 내 이 칼과 창과 같은 그런 위협이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그죠? 그래서 그 칼과 창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갑주예요. 우리는 칼과 창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주시고 내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어떻게 내 현실에 적용이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든 짐을 지시고 내 모든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 앞에 내가 내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봐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뭐 이게 아주 그 주님께서 가르치는 쉬운 복음의 진리죠. 내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내 혼자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 주님 앞에 어떻게 가지고 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혼자 걱정하지 말고요, 그죠?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를 바꾸면서 주님, 그런 저에게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질문을 던져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자꾸 주님 앞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러면은 걱정 근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사실 그게 되면은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아니 걱정 근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왜 그게 어려울까요? 걱정 근심이 문제가 닥치면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면은 이런 문제가 왜 생기겠어?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은 애시당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셔야지. 응?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가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예수님 부인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자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자꾸 부인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닥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져요.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멀어져요. 근데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작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멀어져야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우리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내 그 사랑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가. 결국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질문이 그겁니다. 내 모든 문제는 결국 그 질문으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 질문이 정말 하나님 나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 걱정 근심의 문제 이면에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끄집어놔야 돼요.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 사랑하시면 왜 아직도 제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왜 주님 빨리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 겁니까?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물어야 돼요. 자꾸 회피하면 안 돼요. 그 질문을.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 척.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그런 그런 교만과 가식을 버려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솔직한 그 질문을 드러내. 정말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빨리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제가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데 제 나름 뭐 말 그대로 여기 오늘 찬양처럼 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내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해답을 듣고 예수님의 해답이 뭐냐? 예수님의 해답이 우리의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예수님의 해답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내 모든 문제는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님하고 나만 남아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그런 문제들은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과 나만. 그래서 무대에 그래서 조명이 꺼지고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과 나만 있는데 무대에 있단 말이죠. 근데 조명이 꺼지고 예수님과 나에게만 이 조명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계속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주님, 사실은 그 본질적인 질문은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았습니까? 저는 주님을 믿는데 저는 주님께 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데 정말 주님 저 사랑하십니까?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시죠. 근데 그 질문이란 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결국 내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렸다.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건가?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럼 나는 주님의 사랑을 결국 내 어떤 다른 주님께서 주시는 내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판단한 거야. 주님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결정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면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진 끝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말 그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순간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 저도 경험한 일. 그래서 이 제 문제를 가지고 막 나갔는데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절로 회개가 되고 저절로 눈이 뜨여지고 그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가운데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첫 번째 주님 제가 그래서 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랑이 그러면은 이제 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걸 물으셨겠어요? 사랑이 이루어져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문제가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건 뭡니까? 문제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냐. 사실 그 문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나만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정말 제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이 저를 정말 답답하고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뭐 다른 사람보다 주님이 뭐 날 더 사랑하신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는 저렇게 잘해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주님 왜 나만 이렇게 구박하십니까? 뭐 나만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에 던지지 뭐 저는 그런데 저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보통 이제 요한이라고 해석합니다만 사도 요한은 십자가 거꾸로 막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기양갔던 거죠. 뭐 기양간 것도 큰 고통이지만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거에 비하면은 훨씬 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구는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사실 정말 끔찍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주님 나를 더 미워하시나 보네. 주님 별로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들잖아요. 어쨌든 그런 우리의 솔직한 감정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근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니 주여 그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제가 베드로처럼 이제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가운데 부활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문제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의 해답도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데 있으니까 결국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결국 사복음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처럼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한복음 21장을 요한복음에서도 뭐 부록이라고 하지만 부록 또는 뭐 에필로그라고도 하는데 사실 부록 에필로그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님의 모든 사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복음의 결론이면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그 풀이, 그 복음의 해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해법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이제 내가 정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겠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문제로 바뀌니까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그래서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 흐려지고 결국은 다
헛된 그런 일. 결국 왜 주님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 문제가 있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아직도 그 문제 앞에서 자꾸 그 예수님 사랑하지 않,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고, 베드로가 고민하는 게 그 문제 아닙니까? 사랑이 흔들리고, 또 솔직히 볼 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건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 사랑의 내 문제가, 그 근본적인 그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그래서 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 예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 이 따르는 건 영광 돌리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일 영광스러워 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은 다 같은 문제죠. 두 가지지만,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얘기죠.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사랑 받으셔서 주님이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의 관점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하면 이제 내 문제는 이제 풀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결국 제 삶의 문제도 상상을 초월한, 한 번도 기대도 해보지 않은, 상상도 해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놀랍게 말 그대로 부활의 문이 열리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근데 이제 자꾸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답을 구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헛발질을 하면서 우리 헛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사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니까, 고민이 많을 때에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청년의 때 뭔가 청춘이다, 특별히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 뭐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다 이런 얘기처럼 사랑에 눈이 멀어서 막 이 현실적인 판단이 서고 좀 어른 나이가 들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런 어떤 모험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모험을 할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무모한 시도들을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게 성공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청춘의 또 하나의 그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랑의 모험을 해야 돼요. 청춘의 열정은 사랑의 모험을 하는 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험을 할 때, 그게 바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먼저 그걸 하셨어요. 사랑의 모험을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진짜 이게 무지막지한 모험이에요. 예? 예. 그리고 실패가 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또 찾아오셔요. 찬송가 513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쓸데없는데 우리가 자꾸 청춘의 열정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고 쓸데없는데 도박을 하고 인생을 걸고 쓸데없는데 헛된데 우리가 도박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헛된 욕망길을 가고 방황하는 사람, 세상 쾌락 따라 사니, 세상 쾌락을 위해서 모험을 하고, 예. 헛된 사랑을 위해서 모험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서. 후렴에서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버렸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들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는 제자들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 내 영생이에요. 그래서 3절에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편함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사랑하면 따라 예수님을 내 머리처럼, 내 생명처럼, 내 생명도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모든 생명이 내 생명에 달려있는 내 심장처럼 내 영생의 영원한 생명, 영생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말 그대로 주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렇게 이 앞에서 말한 결국 예수님과의 사랑의 문제라면 그걸 계속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권면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왜 방황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야지. 네가 예수님이 계속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계속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내가 다른데 자꾸 질문하고 예수님은 나보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나는 내가 뭐 돈이나 내가 또 뭔가 내가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날 사랑해? 너는 날 사랑해? 하면서 막 그거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걱정 근심이.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 근심이 되면 네 그러면 자꾸 돈한테 묻는 거예요. 돈 너 날 사랑해? 날 사랑해? 그러면 돈이 뭐라고 되는 거야? 난 너 사랑 안 해. 그 마음이 아프지. 돈이 우리 사랑합니까? 예? 예수님은 자꾸 너는 날 사랑하냐 물으시는데 거기에는 딱 길을 닫고 자꾸 돈한테 너는 날 사랑해, 날 사랑해. 우리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부활과 영생이 무엇인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꾸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그걸 구하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돈이나 다른 것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과 이익을 주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경험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알고 구하는데 그걸 원하는데 예수님 주시는 것은 부활이나 영생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과 영생이 뭐냐?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면 막 사랑하면은 예? 내일 뭐 그 사람을 만난다 연애할 때 보면은 이제 막 내가 계속 그러니까 저 막 어쨌든 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줬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받아줬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내일 첫 데이트를 하게. 그러면 그날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있을까요? 늦잠은 고생 그 전날 밤에도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다가 막 뒤척뒤척 하다가 아침 되면은 불이 나게 일어나죠.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그게 부활이에요. 몸이 저절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평소에는 막 피곤해서 확 일어나는 게 힘든데 그게 부활의 아주 작은 부분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게. 그리고 영생을 사람들이 언제 맛보냐면 그 사랑할 때만 진짜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순간에 사람이 말 그대로 그 영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과의 그냥 우리가 연애 관계에서도 젊은 날에 청춘들의 연애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는데 정말 무한하고 영원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은 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왜 그런 걸 추구 안 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결국 다 예수님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뭐 다 그 믿는 게 뭐예요? 그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잖아요. 전도할 때도 쓰는 말씀인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정작 우리는 잘 안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부활하고 새롭게 성령 충만해서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에 깨어서 주님 이제 저희들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넘쳐나 영생의 그 생명으로 넘쳐나 충만하여서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나누어 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자기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예수님 그런 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그 대답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또 그렇게 사랑할 만큼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날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단순히 예수님이 아이고 그렇게 하라니까 막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질문에 있는 거는 베드로가 고민한 거예요. 아유 내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야 이거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야 나는 알아.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은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내 양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네가 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 말씀하시고. 그건 뭐예요? 난 그렇게 네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주시겠다. 그게 예수님의 해답이죠. 그게 진짜 해답이죠. 베드로의 고민에는 진짜 난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예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생명이 청춘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이 청춘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청춘의 열정과 같은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에 내 인생을 걸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 향해서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향해서 너 뭘 사랑하고 있어? 당신은 왜 그거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왜 그런 헛된 것을 사랑하느라고 내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길을 또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거죠. 또 우리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갈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산지의 그 거인 족속을 보고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산지 그런 정말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이제는 바로 주님의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죠? 그리고 그 장애물을 예수님은 다 뛰어넘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이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이제 뛰어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 장애물이 결국 예수님이 다 넘으신 문제니까 나만 넘으면 되죠. 근데 이게 또 만만찮아요. 만만치 않고 실제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뛰어넘으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찬양에도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한 걸음씩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산지를 볼 때 헤브론 산지가 뭐 점령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큰 장애물이지만 그걸 점령하고 나면은 그곳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열매가 있죠.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근심하게 되지만, 그죠? 해산하고 나면 그러나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죠. 그게 사랑의 열매의 기가 주는 기쁨.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 사이에 사랑의 열매가 주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이제 아가서 8장 마지막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래서 이제 이 산지가 정말 바로 그 산지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향기로운 산이 되네. 향기로운 산. 향기로운 노루나 어린 사슴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산 위로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나가 이제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의 능력으로 그렇게 뛰어나요. 그게 바로 영적인 청춘이. 그게 영적인 청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8장 14절 말씀은 이제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골고다 언덕을 향기로운 산처럼, 마치 향기로운 산에 너무 이렇게 기뻐서 펄짝펄짝 뛰는 노루나 어른 사슴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산지도 향기로운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담대함으로 주님 이제 이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지를 다 정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향기로운 산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 가운데로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이제 주님 저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어두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저희들만 주여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 눈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과 모든 걱정 근심 주여 다 어두움 속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빛과 영원한 빛 가운데 빛나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저희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질문 앞에서 오 주여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회의와 불신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경황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헛된 것들이 주여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운데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을 주여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저희들만 주님과 저희들을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대화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질문에 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베드로처럼 응답할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안다. 네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확실하게 안다.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사랑을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리하여서 이제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얽매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무거운 것들을 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만이 저희들 천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여서 이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지극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사랑을 또한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 아버지, 공고하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가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과 같은 불쌍한 영혼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의 나라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영광에 주여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